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질병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어린이집 헌신 예배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데, 참 하나님은 참 세밀하게 참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해야 할 질병은 뭐냐면은 성경은 세 가지로 질병의 원인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잘못과 환경에서 오는 질병, 그리고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으로 생기는 병,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질병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루하루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은,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교회가 성경의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침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은 날이 밝을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하고 아침에 하늘이 어두우면 비가 올 줄 알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오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그토록 해야 되는지, 정말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몇 분이나 알고 이것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가.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제자운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반대편에는 그걸 온갖 방법과 전략을 총동원해서 막는 세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 이 시대의 사단의 하수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3단체거든요. 프리메이슨이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물론 다 종교 세력도 있고 이단 세력도 있고 그거저거 많은 세력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단의 하수인은, 대표적 하수인은 3단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3단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들이 생각한 그게 세계 정복 전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접신운동과 명상운동을 통해서요, 그들이 합니다. 겉으로는 무엇을 내놓냐면은 자유평등 박애. 그렇죠. 지구 살리기 운동, 녹색 운동,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껍데기로 내놓으면서 속으로는 접신운동과 기독교 박살운동, 교회 없애는 운동, 하나님 믿지 못, 교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럼 어떤 것으로 그렇게 전략이 25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3S거든요. 여러분 3S 시대, 지금 3S 시대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그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섹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하여금 기독교인들 하여금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이 스크린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하루 종일 이거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그들의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전략이 지금 그들은 지금 행하고 있어요. 큰 소리도 안 치면서요.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를 조장을 합니다. 그렇죠. 극도의 개인주의를 조장을 해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거짓된 원리와 거짓된 원칙을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퇴폐적이고 부패된 삶을 살도록 계속 합니다. 그리고 기성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적대감을 계속 심습니다. 그렇죠. 순종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꼰대라고 그러고 말 안 듣습니다. 귀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길들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게요, 100년 전에 유대인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들의 일하는 것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유대인 의정서라고요. 25가지 원리를 쫙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100년 전에 그들이 그거를 세계 정복,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행동 강령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그들이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학문, 신학 모든 부분에 끊임없이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을 무너뜨리고 그 작업을 그들은 큰 소리도 안 지릅니다. 다양히 책을 통해서 그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우리가 왜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교회가 그저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뭐 치유나 하고 뭐 이렇게 각인이나 바꾸고 그냥 그 정도 차원으로만 알지. 지금 세계는요 전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오직을 해야 되겠고,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 실제로 정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면은 질병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 그러면은 살면 왜 질병이 치유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다니까요. 그 교회 청년들이요, 아니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가지고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요. 그죠?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여자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죠? 화상을 입었다니까. 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요,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장로님이 찾아가고 힘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아이 랩런트가 뭐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게는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랩런트예요.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안 무너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교사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요, 원장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 이런 애가 세상 천지 어디냐고. 이 아이가 뭐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간호사들이 피곤하고 의사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힘있고 누리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요 참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여자 랩런트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한 랩런트라야,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이 시대를 살리고 3단체를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삼지 않고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힘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남는 렘넌트 힘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진짜입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혼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왜 살아야 되냐? 왜 치유가 되냐? 질병이 하면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발판을 삼고 초월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7명의 렘넌트 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 나엘이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잘못도 없는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정신형으로 갔어요. 그래도 이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그죠?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형제들, 보디발 부부, 또 자기 장관들이 자기를 잃어버렸던 거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 복수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전도자와 렘넌트와 이런 중직자들이 있을 때에 3단체에 희생물이 되지 않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언약을 놓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모두 질병의 근원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며 붙잡는 언약의 말씀으로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 예배는 뭐냐 하면은 정시 예배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일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말씀 집중에 방해되는 것도 정리한 후 노트를 옆에 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 메시지를 듣는 것이 정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듣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듣는 것이 정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시 예배 시간에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가 역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정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 시대를 나는 전도자고 남은 자인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정말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 뜻을 품으면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포장하지 말고 이장도 하지 말고 안 되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포장하거나 이장한다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삶 속에 복음을 누리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정도 전달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에피소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 미션 비전 복음 누리고 살았던 것, 그것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포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려면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복음의 말씀을 눈을 감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의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로부터 10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나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그 기도 보내주잖아요. 하루 기도문 보내주잖아요. 저는 그걸 아침 저녁 3번씩 아침에 그거 보내놓고 제가 3번 제가 읽습니다. 그 낮에도 3번 읽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저녁에도 읽습니다. 그러면요 3번 이렇게 읽으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요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일 성경 구절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또 외워요.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3단체들은, 그렇죠.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렇죠. 온갖 것을 가지고 소리 없이 지금 교회를 침투해 가면서 총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 새롭게, 안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님과 각인 안 시키면 나도 모르게요. 계속 세상 떠내려간다니까. 못 살려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만이 교회 살리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응답은 오는 것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은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질병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셋째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리게 렘넌트들이 정말 잘 렘넌트로 잘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전도운동은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날 것도 아니고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중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일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사오니 힘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드리며 붙잡은 언약의 말씀으로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말씀 복음 포럼하고 묵상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